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4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4월부터는 크게는 우리 교회가 올해 정한 2024년 표어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그 큰 주제 아래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했던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좀 쫓아가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 그 풍성한 내용들이 1장과 2장에 이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사람의 타락이 나오게 되고 4장을 펼치면은 바로 그 타락한 사람의 그 악함이 드러나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크게 인류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악한 자들의 그 족보가 이어지고 아담의 계보를 따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악이 충만하여서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는데 그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였다. 결국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역사 역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의 악함이 세상 가운데 완연해져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과 계획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생각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들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발버둥,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의 그 결말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으로 종결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며 어떤 복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는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가? 굳이 고향과 친척과 그 부모의 집을 떠나야 할 그 이유가 있는가?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아브라함의 계보는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와 이 아브라함이 이어받고 있는 아담의 계보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강 저쪽 건너편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 저쪽 건너편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글쎄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계속 둔다면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 자리에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본다면요, 이런 축복의 선언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신앙의 갈등이 있어서 싸웠다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투쟁했다든지 어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말 잘 듣는 아들로서 부모의 그 말에 따라서 자신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불러내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 자신이 바로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참 대단한 선언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 축복의 선언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 축복의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하신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 속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로 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다. 그걸 누가 고백하느냐?
역시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아까 읽었던 그 2절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좀 깁니다만 보시면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대신하는데 내가라는 말에 좀 강조점을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게 이미 가나안 정착하는 그 과정까지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일까지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부모님들 혹은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독일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정착을 하며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비교적 살기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의 그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쩌면 자신의 그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 얻었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었던 막멜라 굴 그 반만 자신의 소유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일생은 나그네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약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생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걸 간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간섭 그러면 좀 안 좋게 쓰잖아요. 누군가가 내 생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간섭한다 그러죠. 간섭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강 저쪽에서 그 부모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렇게 살다가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시는 것이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너는 내가 불러낼 테니 나의 부름에 따라서 나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생애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고향 땅에 있었으면 어쩌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안정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표본, 대표자로서의 그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약속,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런 대표자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달 말씀 읽기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원했나요? 지난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그 속죄의 죽음을 죽어달라고 요청한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초청에 응하여서 나왔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왜? 이는 너희를 택하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선전하는 사람, 대표자지요, 대표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런 일에 우리도 역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막 믿음을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에게 이유와 원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응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만민에게 복이 될 존재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그 약속에 참여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지가 우리의 능력 너머에서 앞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죽어있는 신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살아있는 신앙,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며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약속, 이런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지가 우리의 능력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애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이유와 원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또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복된 성도의 일생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